자, 오늘은 이제 대승불교의 그 어떤 핵심을 정리하고 또 경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대승불교는 함께 가자. 다 함께 가자. 그게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크게 많이 타는 그런 타는 거다. 그런 뜻인데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한번에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보시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삼법인 아시죠? 삼법인은 세 가지 법의 도장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재행무상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모든 게 변하고 있다. 사실은 삼법인은 모든 게 변하고 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하니까 나락하는 건 없는 거고, 모든 게 변하니까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바라밀도 6가지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지혜의 실천 행동 덕목도 보시가 1번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보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는 제일 중요한 게 법보시. 금강경에서 어떤 사람이 7보로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한다고 해도 사국의 법문 하나를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큰 보시다. 이게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힘들고 외로운 또 고독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무예시.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식, 물건, 재물 등을 보여주는 제시. 그래서 법시, 무예시, 제시, 삼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계가 나오는데 지계는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이 그 계율을 지키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계율이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죠. 또 이제 인욕은 우리 저번에 정말 대단한 예를 들었죠. 스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흔히 잡을 수 있는 건 인욕이 아니에요. 흔히 잡을 수 있는. 근데 정말 이렇게 참는 게 인욕이다. 저는 오늘 또 제가 한 2번은 못 참은 것 같아요. 2번은 스님도 한 번씩 욱 올라오더라니까요. 우리가 참는 거, 인욕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자, 인욕. 그다음 정진은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힘이 약합니까? 근데 그게 1년, 5년, 10년을 떨어뜨리면 바위에 구멍을 내버리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무엇을 하든지 3년에서 10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만시간의 법칙.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변하지 않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정진까지 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반야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93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살 사상이 나오는데, 보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비희사, 자비로운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버리는 마음, 이런 것과 또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그런 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 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서 볼 때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 비는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 희는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 사는 나에게 있는 나쁜 마음들을 버려주는 그런 마음, 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고, 또 여기 사서법에서도 보시는 베풀어 주는 거, 에어, 따뜻한 말 해주는 거, 이행, 그 사람에게 이로 행동을 해주는 거, 동사는 함께 일하는 거. 이 4가지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불사상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신이라고 한다면은 삼라만상이 모두 다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 부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천불전도 있고 더 많죠. 그리고 제가주의 사상이다. 제가주의 사상. 그동안 근본불교가 발전하면서 어떤 인식이 강했냐 하면은 수행이나 고도의 수행이나 부처를 이루는 거는 출가 수행자만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이 제가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리타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게 자리리타예요. 사실 우리가
맨날 남만 위해서 살으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우리는 좀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나락하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리리타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우리의 경전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자 하는 것이 더 강조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게 행복도가 높아진답니다. 나의 이로움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행복한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경전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무랑수경, 승만경, 화엄경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선 화엄경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자들께서는 세속에서 생업에 종사하시고 자녀를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경전 볼 시간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한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모든 경전은 어떤 책이나 요지가 있어요. 요지. 그걸 다 쥐어짜면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고,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화엄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이제 화엄경의 사구계라고 그래요. 한번 화엄경 사구계. 그래서 짧은 시로 된 개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건 뭐냐면은 만약 사람들이 요점을 알고자 하는가, 핵심 요지를 알고자 하는가, 누구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일체 부처님의 깨달으신 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깨달으신 핵심 경지를 알고자 하는가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렇다면은 응당 가만히 이 세상을 관해보아라. 그러니까는 법계라고 하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법계는.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라 이겁니다. 명상을 해봤더니 응당 마땅히 관하라. 법계의 모든 성품, 이 세상의 존재를 관해봐라. 그랬더니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체심조가 화엄경의 핵심 법문입니다. 일체심조가.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이제 불교대학 다니셨으니까 화엄경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일체심조. 근데 이제 우리가 일체심조를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좀 소중한지를 좀 적게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작용이다라고 하기보다 저는 마음으로 조작되어 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마음으로 조작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한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 책상 앞에다 붙여놓는 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안 붙였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적어 놓으셔가지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또 오늘 새롭게 공부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보세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어찌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게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거를 어디다 비유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정신을 한 곳에 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을 하려면은 일단 내 마음에 번뇌가 적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많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되죠. 마치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에 비치면은 빛이 모아지죠. 그 모아진 빛은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뭘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통 사람의 생각은 햇빛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일도 하사불성, 즉 정신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퍼져 있는 빛을 모으는 것처럼 돋보기 역할처럼 모아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다 마음대로.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죠. 일지심자하고 같은 말씀이죠. 한 곳에 몸을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게 우리 불자들은 이제 대단히 힘든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연부를 하는데 하루에 뭐 제일 적게 하면 12,000번, 좀 세게 하면 30,000번, 생사가 걸렸다면 70,000번 하라는 거야. 70,000번. 근데 어떻습니까? 70,000번 하려면은 하루 종일 관세보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스스로 본인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루어진답니다. 즉 정신을 한 곳에 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고 공과 하나가 되고 부처와 하나 되는 경지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오늘부터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70,000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아주 좋아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말을 썼어요. 살아서 굴욕을 당하니 순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독하죠. 멀다는 흰띠를 딱 들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만사심자경이다. 제가 그 말을, 이 말은 일체심자하고 연결된지를 모르고 만사가 다 마음작용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체심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인데 이런 말을 만들었더라니까요. 역시 저는 옛날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화엄경의 핵심 법문은 뭐다? 자, 한번 해봐요. 약인여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거를 못 적으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은 얼마나 대단하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아주 한문 원본으로. 그래서 오늘 화엄경의 핵심 법문을 한번 같이 외워보시는 거예요. 다 마음작용이다. 뭐든지 마음작용이다. 옛날에 이런 스님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구나 다 글씨를 알고 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문맹이 많았어요. 또 절에 공부하는 분들은 원력을 세워서 들어온 분도 계시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다양하대요. 어떤 스님은 일자무식인데 이제 즉심시불이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즉심시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이분은 집신이 불이라고 이렇게 집신이 불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즉심시불이 한자인데 한자를 모르니까 집신이 불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스님들은 조금 순진한 부분이 있어요. 즉심 시 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마음을 깨달은 즉 부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님이 즉심시불이다. 그러니까는 집신이 불이라고. 옛날에는 스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내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나무 다니고 맨날 불 때면서 집신이 불이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집신이 불이냐고. 그래서 이 스님이 맨날 산에 가서 집신이 불이라고 하다가 하루는 이러다가 집신을 딱 산에 가서 앉고 네가 왜 부처냐? 네가 왜 부처냐고 했더니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그래요. 홀연히.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정신일도를 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큰 스님 말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님의 은사스님이 주시는 화두 같은 말을 자기의 생각으로 헤아려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의 근원은 믿는 마음이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믿음이 만복의 근원이고 모든 도의 근원이다. 그래서
집신이 불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맨날 잠잘 때나 불 뗄 때나 집신이 불이라고 했더니 어느 날 홀연히 깨어났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는 마음, 하나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가 나서 280여 명이 죽었죠. 야, 그리고 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펜션에 간 학생들이 일산탄소 마셔서 또 몇 명이 죽었다 그러고 또 일가족이 차량을 타고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남아 계십니까? 이 세상은 잠시도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늘. 저는 이제 우리 개를 키웠는데 법수선언에 암캐하고 전국사의 수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강아지를 낳거든요. 그래서 법수선언 법자를 넣고 통방산 전국사 글을 넣어서 법통이라고 이름 졌어요. 법통이. 좋죠 이름이. 법수선언의 법자. 통방산 전국사의 통자. 그래서 법통이. 근데 이제 저는 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저는 자유롭고 싶고 그래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개는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를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개야, 나는 법토가 난 너를 풀어주는데 밖에 나가서 사고 나는 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절 안에서는 내가 보장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나간 지가.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세상은 법토이가 밖으로 다니면은 덫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서 불교 공부를 하여서 지혜를 길러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겁니다. 지혜를 기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공부를 하여서 지혜를 기르는 거다. 자, 또 이제 지금 금방은 화엄경, 이번에는 법화경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이 세 경전이 반야심경은 워낙이 뭐 우리가 매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은 뭐 트로이카처럼 아주 우리 불교의 최고로 대단한 경전이죠. 근데 법화경도 얼마나 재미있냐면 법화경은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7유 그러면은 검색이 됩니다. 법화경의 7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화택 비유라고 그래요. 화택 하면서 화택. 불난집이라는 뜻입니다. 불난집.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오니까 자기 집이 불났어요. 그래서 불났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 불이 난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산매에 들어가거나 은혜에 빠져버리면은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오라 해도 얘들이 장난감에 팔려서 못 나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이들은 중생이고 불난 집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지금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불이 나는 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런 것들을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화택, 불난집으로 봅니다. 화택.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궁자의 비유가 있어요. 궁자. 궁자는 가난한 아들이라 뜻입니다. 가난한 아들의 비유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법화경에서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가난한 아들의 비유인데 어릴 때 아들이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치고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걔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다시 집사한테 시켜서 제일 처음에 화장실 청소, 뭐 마당 청소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이제 집사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서 그 아들에게 사실은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릴 때 너를 잃어버리고 못 찾았는데
너를 그렇게 사주려고 해서 지금 사줬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이때 짐작하셨죠? 누가 아버지는 뭐예요? 부처님이죠. 가난한 아들은 뭐예요? 우리 중생이죠. 여러분 이 불교학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합장하고 한번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모릅니까? 자, 내가 얼마나 할 때는 이 손을 흔들어서 시작.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말대로 돼버리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궁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워낙에 부처님 그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불교대학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기도를 공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대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걸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태심조예요. 생각대로 다 되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자의 비유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인데 우리가 원래 부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의 또 핵심이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초목의 비유라고 있어요. 초목의 비유.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가 올 때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는 비를 많이 뿌려주고 온나무라든가 나쁜 나무는 비를 안 뿌려주던가요? 똑같이 뿌려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살의 마음은 구분을 하지 말고 똑같이 베풀어야 된다가 보살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자, 이 얘기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데 받아 마시는 거는 자기의 근기 따라 받아서 소화한다.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성의 법문 들을 때 여러분 뭐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법성의 법문을 들으실 때 이 세상은 보배로 가득한데 중생들은 자기 근기만큼밖에 못 챙겨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법성의 법문이나 약초 비유라든가 전부 다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다 연관돼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초 비유,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집에 데려놓고 워낙에 굶었고 가난해서 잘 대접했더니 며칠 정도 못잔 잠을 자버리는지 정신을 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장자는 또 이제 사업자 외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 옷 속에다가 비싼 보석을 하나 넣어줘요. 내가 가더라 너 이걸 팔아서 잘 살으라고. 근데 한 몇 개월 있다가 와보니까 친구는 여전히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그때 너한테 보석을 줬는데 그거 어떻게 했었더니 네가 언제 줘? 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서 옷 속에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는데 그거를 써먹지 못하고 세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를테면 법화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강조해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말이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또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큰아들이에요. 장자. 부처님의 수제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 불자들은 법을 담는 법구라고 합니다. 법구. 네. 법의 도구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잠깐 경전 얘기하면 또 조금 할까 봐서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아시죠? 달마 대사는 원래 인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나라 무제가 이제 스님을
궁으로 초빙을 해요. 초빙을 했는데 양나라 무제는 또 다른 이름이 불심천자라고 해요. 불심천자. 얼마나 불심이 좋은지 절을 3,000개 짓고 스님들 옷을 해드리고 답을 3,000개 짓고 또 의복을 해드리고 공양을 대드리고 해서 뭐 나라 전체를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도배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 아주 위대한 아주 큰 스님이라는 말을 듣고 달마대사를 궁으로 초빙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사, 내가 숱한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베풀고 의복을 대접하고 탑을 세우고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은 아이고 상감마마 그걸 말로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건데 야 달마대사는 무 그랬어요. 무. 전혀 공덕이 없다. 무. 그러니까 임금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삐지죠. 삐졌어. 삐져서 두 번째 질문이 어째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탑을 짓고 절을 짓는 것은 그림자처럼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공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진정한 공덕이 된단 말이오? 그랬더니 마음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나라 그 무제가 이제 그래서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이 말은 어디서 근거냐면 사성제 말 아시죠? 사성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 잊으셨죠? 근본불교 사성제 고진멸도. 고통은 뭐다? 사고팔고. 사고는 뭐예요? 생로병사.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서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필경에는 죽는 거 고통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게 사고. 또 사고 있죠. 뭐 갖고 싶은 거를 못 구하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거. 미운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이 몸이 허망한 걸 모르고 사랑하는 그런 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성제라 해서 그 사성제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요? 그랬더니 성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스럽지 않은 것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추할 수도 있어요.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마음까지도 전부 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한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 이 시를 칠불통기라고 그러는데 제약막자.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불교가 뭐냐 하면은 모두 낙지치 말고 그러니까는 나쁜 것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착한 것은 많이 받들어서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려면은 나쁜 행위를 적게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안정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법문이다 그럽니다. 칠불통계.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 들으시니까 좀 어려운 거 같으시죠? 근데 나중에 많이 나와서 아주 쉬운 그런 법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려면은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적을 때 마음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열반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반경. 열반경은 열반은 니르바나 아닙니까? 니르바나. 모든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을 때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그래서 열반은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사라상수라는 나무 안에서 열반에 드실 때의 전경을 글로 다 이제 표시 써놓고 거기에서 법문을 해놓은 것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은 무슨 주제가 있느냐면은 열반경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의 씨가 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그 궁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말도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지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법통에는 개잖아요. 불성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인터벌이면은 헷갈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80살에 성불하신 스님이 계세요. 80살에.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80살에 성불하셨는데 이분이 120살까지 사십니다. 성불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언학이 큰 스님이시라서 법문을 들어오고 법문을 물어보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문을 들을 때는 절을 3번 올립니다. 스님들이나 법문 듣는 스승에게. 왜 3번 올리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왜 오시냐면은 저의 고정관념을 비우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즉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야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다 비우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이제 3배를 올리고 마침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가 지나가니까 스님 저 개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당연히 있다니까요. 당연히. 자, 손 들어보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게 하네요. 자, 한 번 더 시작.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부처님이 입당했잖아요. 부처님이 입당했잖아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바퀴벌레는 있어요? 없어요? 자,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처님이 입당했는데 조주스님이 없어. 그래요. 없어. 그러면 조주스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자, 조주스님이 없어 했는데 조주스님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왜 틀려요? 조주스님도 부처님 법문 공부하는 스님이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공부하면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냐고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주스님이 틀릴 때 몰라서 틀렸을까요? 깊은 뜻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분이 모를 뿐은 아닌데 왜 부처 경지를 이루셨는데 왜 틀린다고 했는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조주스님은 어째서 없다고 했을꼬? 한 번 더 시작. 조주스님은 어째서 없다고 했을꼬? 그게 화두예요. 그게 화두. 그게 조주 묻자 하주예요. 그래서 아까 집신이 불이라고 그랬죠. 이제 집신이 왜 불이냐고 하는 것처럼 이 스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스님이 틀리는 스님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홀련히 또 큰 도를 성취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뭐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열반경에서는 열반사덕 적어놓으세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되게 핵심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메이크 있는 불교대학이니까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락, 네, 상락아정, 정. 이게 열반사덕이에요. 상락아정. 상자는 항상 상자.
낙은 즐거울 낙자, 아는 나 아자, 정은 맑을 정, 깨끗할 정. 이게 뭐냐? 우리는 재행무상이잖아요. 여기에 무자를 붙이면 무상이죠. 모든 건 변하고 있다죠. 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자, 적어 놓으세요.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첫째, 모든 건 변한다는 그 사실. 맞잖아요. 변한다는 그 사실은 안 변하죠. 두 번째, 진리.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건 변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현재 언제나처럼 젊을 줄 알고 있고, 나는 죽지 않을지 알고 있고, 우리 아들은 늘 내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들은 언제까지 내 아들이에요? 장가하기 전까지만 내 아들이에요. 장가하면 누구 아들? 사돈네 아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은 늘 변하고 있는데 부처의 깨달음 세계로 하면 항상함이 있다. 영원하다. 그래서 상이에요. 또 락은 이 세상은 고통인데 리르바나 열반에 들어가면은 항상 즐겁다. 예. 락. 아는 이 현재의 나는 육신을 근거로 한 나거든요. 가짜 나죠. 이 나는 이익에 흔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나인데 그러한 나가 아니라 진나, 참나, 부처의 나, 그 나는 그런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다. 그 다음에 정은 깨달음의 세계에 부처 세계 하면은 항상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열반 사덕이 상락아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저기 서울 삼청동에 강석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이 글씨를 많이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자, 어느 날 어떤 집에 공덕천이라는 예쁜 여자가 집에 오는 거예요. 공덕천이라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제가 방문한 그 집에는 복과 재물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그 집은 크게 일어나서 부자가 됩니다. 했더니 너무나 좋죠. 그래서 어서 들어오세요 해서 이분을 집안에 모셨어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암흑이라는 여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저는 그 집에 재물을 없애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를 못 들게 하려면 아까 그분이 내 언니인데 우리 언니도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어찌 보면 묘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보세요. 너무나 높은 공직이 올라가니까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을 훗날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실 것 같으면은 젊었을 때부터 정직하고 원칙에 지켜나는 그런 손자 손녀를 만드신다면은 나중에 아주 크게 쓰지 않겠느냐 합니다. 저는 제일 기억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성난, 이제 인도니까요. 성난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도 모르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넓은 광야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코끼리는 더 크니까 더 빨리 따라오는데 그 마른 우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물에 얼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칡농쿨을 잡고 들어가서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쳐다보니까 벌써 코끼리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이제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이제 힘들어서 내려다봤더니 아래는 뱀 4마리가 그렇게 독사들이 우거우고 있더래요. 이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자니 코끼리 있고 내려가자니 뱀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입에 뭐가 뚝 떨어져요. 꿀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꿀이 5방울 떨어져서 꿀은 어때요? 맛이 달콤하잖아요. 달콤한데 또 뭐가 또 이마에 떨어지고 보니까는 칡농쿨에 그 갈가 싸서
칡렁골 톱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흰지 검은지가 갈코일더래요. 와, 대단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쫓아오는 코끼리는 뭐예요? 무상살기, 즉 세월을 말해요. 세월이 우리를 마구 쫓아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 쏠고 있죠. 칡렁꿀은 뭐예요? 생명줄. 그리고 뱀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희수화풍. 즉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정신이 좋고 또 이만큼 인연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 이름은 안수정등. 한번 적어 놓으시고 또 검색하시면은 제가 오늘 워낙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승불교 경전에서 이제 금강경은 지난번에 조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못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금강경은 좀 더 하고 또 다음에는 수행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장하시고 하는 거 있죠?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